말씀의 제목이 세상의 빛입니다. 오전에는 저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으로 함께 말씀을 보았고요. 오후에는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온 특별히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의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손을 하늘 높이 들면서 세리를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열심이고 또 부지런한지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가슴을 치고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떳떳하다고 스스로 생각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종교적 열심을 내었던 바리새인은 의롭지 못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했던 세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내가 느끼기에 나는 좀 괜찮은 신앙이다 라고 느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신앙, 또 내가 느끼기에 나는 한참 부족하고 모자르다고 느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는 모습, 그것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모습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나의 기준과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은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세리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죄인이었고 그래서 부족했고 언제나 연약한 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판단할 때 그 기준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세리보다 나은 사람이었고 세리보다 올바른 사람이었고 세리보다 종교성과 종교적 열심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비교하고 평가할 때 기준을 누구로 삼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를 보고 의롭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보고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소금이라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인데 이제는 빛이라고 합니다. 소금과 빛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이게 같은 의미로 보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께서 오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이 5장 13절의 말씀에서의 소금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변화받은 사람으로서 사는 이 땅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빛이라는 건 완전히 다른 신분입니다. 빛이라는 건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빛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초월한 이라는 뜻입니다. 사람과 같지 않은 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이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할 때의 빛은 어둠에서 완전히 벗어난 빛의 자녀로서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둠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을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어두움의 통치자들,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싸우는 것이 빛의 자녀이고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것과 싸울 수 없습니다. 육신에 매여있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영적인 것에 대적하는 자로 우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영적인 것에 대적하는 자입니다. 영적인 것에 싸울 수 있는 자격을 갖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 빛이라는 말씀은 세상에서의 소금처럼
그리고 세상에서 영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을 싸우고 영적인 것들과 함께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어둠을 쫓았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시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두움에 대항하지 못하고 그 어두움에 갇혀있는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육적으로 행하고 육에 갇혀서 그 육신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모든 소욕에 쌓여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은 물론이고 빛으로 나아오지 못한 모든 사람이 그렇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은 이 어둠에서 벗어난 자이고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어두움과 대적하는 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육신 안에 가두고 그 어두움에 가두어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게 하는 이것에 대적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 안에 갇혀서 그 육신의 삶을 쫓아 어두움과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빛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것에 벗어났다는 것이고 그 어두움을 우리에게 주는 이 어두움과 싸우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하신 것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신 것은 다른 의미의 같은 의미가 아니고 전혀 다른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가 없는 그것들을 참여하거나 따라가서는 안 되고 도리어 그 어두움에 대해서 책망하고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빛으로 왔다. 이유는 나를 믿는 모든 자들을 어둠에서 구원하여 빛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야기합니다. 이건 세상의 사람들과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금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소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이고 소금은 섞이고 녹아져 원래 만들어주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소금이고 빛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빛은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싸우는 자이고 이 세상을 하나님에게서 송두리째 붙들고 움켜쥐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려는 그것들과 투쟁하고 그것들과 싸우고 그들의 계략을 무너뜨리고 그것들과 전투를 하는 자들이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왔다 말씀하셨고 우리를 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의 가난과 세상의 고난과 세상의 아픔과 물론 그것들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치유받고 회복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빛이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 악한 것들과 싸워야 하고 그것들과 싸울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빛입니다. 소금이 세상에 관한 것이었다면 빛은 하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펼쳐 나아가는 것뿐 아니라 그 악한 것들과 대적하며 이제는 그 아래에 있던 자가 그와 대등한 자가 되어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은 빛이 비추는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세상에 비춰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또한 돌아온 그들을 그 빛이 너희도 빛이다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빛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그대로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의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먼저는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신 발광체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예수님께 빛을 받지 않고는 그 빛을 낼 수 없는 것과 같죠. 태양은 스스로 빛과 열을 내기에 발광체라고 하고 다른 그 태양의 빛을 봐서 그걸 반사하며 반사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도 먹고 싸고 눕고 일어나고 사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빛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빛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어두움에 묶여있는 자를 풀리게 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기도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서 빛을 비추며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모양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할 수 없는 것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일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품지 않고는 예수님과 맞닿아 있지 않고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적어도 빛의 역할로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먹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일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게 보이기도 하고 건강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주님 없이는 그것을 못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두움과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아가는 그 거룩하고 복된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하라 명령하셨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빛이라는 말은 예수님과 동등되었다라는 선언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을 붙들고 있어야 반사체로서 빛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죠. 무엇인가가 드러나지는 겁니다. 그것의 정체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둠에 쌓여 있을 때는 그것이 어둠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악이 모든 것을 둘러싸고 있을 때 그것이 악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이 들어와 빛이 들어와 그 어둠을 몰아낼 때 어둠인 줄을 알게 됩니다. 이 어둠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빛된 우리가 어두움에 거하는 삶, 즉 죄 가운데 불순종, 미움, 시기, 질투, 욕심, 거만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걷어내는 삶을 살 때 빛이 무엇인가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그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빛으로서의 삶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와 나를 옥죄려고 할 때 그것을 의지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삶, 선언할 수 있는 삶, 나는 더 이상 어두움에 빠지고 저항하지 못하여 그것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에게 빛이라 명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의 빛이 나에게 비치고 있으니 그것을 저항하고 거절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은 우리에게 말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짐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니다. 나는 살아있고 나는 죽은 자가 아니고 나는 어두움에 삼켜질 자가 아니고 빛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그리 여겨라 말씀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2절 13절은 계속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둠을 밝히는 자뿐 아니라 빛이라는 것은 본인이 되어야 합니다. 빛은 모든 사람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고 있어야 온전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주목하여 볼 때 그 빛이 어그러졌거나 온전히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사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들을 보여주고 산다면 그것은 빛이 아니 된 것만 못하는 삶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온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합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아니하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면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똑바른 빛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빛은 열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데 열이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우리의 감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모든 빛은 다 열을 품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빛은 다 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시킵니다. 세균을 죽이기도 하고 곰팡이를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좋지 않은 것들을 소독하고 죽이고 하는 것들은 빛 안에 열이 있기 때문입니다. 빛 안에 열이 있다는 것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하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전쟁을 통해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두 번째 정체성을 온전히 이루어가려면 그 주님 안에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내가 그 주님에게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땅의 문제에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뿐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놓는 이 땅에 보여지는 것들의 문제뿐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소금으로서 살아가야 할 역할이고 또 하나 빛으로 살아가 어두움과 전쟁하고 영적인 것들과 전쟁하여서 그것들을 물리치고
온전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빛을 온전히 반사하며 빛의 자녀로 살라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소금은 쓸모없어지면 밟혀 땅에 버려져 밟힐 뿐입니다. 빛은요, 열을 품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보이기는 빛인데, 보이기는 빛이 나고 있는데 열이 없다면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빛이 되지만 못하는 삶입니다. 우리를 빛으로 삼아주셨고 선언하신 것은 꺼져가는 곳에 새로운 불을 일으키라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의 할 수 없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간다, 가지 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은 어둠과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친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소금과 빛의 역할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아무리 빛을 많이 스스로 받는다 하여도 그것을 다시 내어 보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빛을 빨아들이기만 하면, 빛을 받기만 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것을 다시 방출해야 하고 그것을 다시 다른 이에게 보여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의 삶은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대로 기도하시고 그대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소금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소금으로 살아야 하고 빛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빛으로 사시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로 결단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령 하나님 나로 지혜롭게 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 성경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지켜가는 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짧게 함께 나누어 본 이 소금과 빛,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소금으로서의 삶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또 하나는 빛입니다. 이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알려주신 바를 붙들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깊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 드리십니다.